오늘 부활주일이죠. 십자가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절 8절에 이 모든 상황들을 듣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가장 먼저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해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기도 하셨고 그분 중에 지금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부른 사람들도 있다. 간 사람들도 있다.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은 자기가 10달을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10달을 뭐 7분이 8분이 그래요. 예, 뭐 모자란다고? 그런 나에게도 자기를 그렇게 비유했어요. 그런 모자란 나에게도 다메섹 도상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라고 부활을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확인을 하셨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21장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아마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분이 사도 요한인 것 같아요. 아마 20대 초반 정도 그때 부름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성만찬 마지막 만찬 사진 그 그림 보셨죠? 예수님 옆에 삐뚤하게 기대가지고 불량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그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랑받는 제자. 이 양반들 원래 식사할 때 비슷하게 누워서 이렇게 식사를 오랫동안 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늘 품에 안겨가지고 사랑받는 제자.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사건들을 쭉 기록하면서 자기가 체험한 예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오늘 3분 나타나신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봅시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첫 번째 나타나심이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있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 지시는 그날 안식일 날이죠. 금요일 날이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주일날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안식 후 첫날은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 다음 안식일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의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우리는 오늘 주일날을 왜 일요일날 왜 지키냐? 주님의 부활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주일날이에요. 부활의 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그들 가운데 벌벌 떠며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신의 부활을 알리신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육신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다 있지 않느냐. 내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자국에 이 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보아라. 창이 들렸잖아요. 나는 그대로 육신으로 부활했느니라.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을 하셨어요.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확신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그분들이 위로가 되었겠어요? 하필 요 축복된 자리에 누가 없었다고요? 도마란 분이. 이 양반이 이 자리에 빠졌어요. 목사가 제일 서운한 게 뭐냐? 반드시 예배 시간에 이 양반이 와야 되는데 뭐 특별한 일이 있겠지만 이 중요한 축복에 보이지 않을 때 참 마음이 털썩 내려앉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도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보니까 제자들이 난리죠.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도마하는 말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고 못조각난 손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 내가 손가락 넣어가지고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고. 이랬더니 악다구를 지기네. 뭐래요? 얘를 두 번째 나타나시 8일 후에 주님이 그 가운데 그때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8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예.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손자국을 보아라. 십자가에 못 박인 손자국. 주님 육신으로 보라셨어요. 영으로 보란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이 옆구리에 창자국을 네가 손을 넣어 만져보아라. 그때 도마가 얼마나 부끄러운 믿음 없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성경 전체 예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건 이후에 한참 이후에 요한이 지금 이제 보라 주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 글을 쭉 쓰는 거예요. 이 사건 한참 이후에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이런 부활의 경험 이후에 제자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 예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이 양반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베드로가 이런 제안을 해요. 이제 할 것도 없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옛날 그 직업이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어부로 한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나는 옛날 직업으로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간다. 같이 갈 사람 없냐? 이래가 제자들의 3분의 1을 꼬셔가지고요. 싹 다 데리고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날 새벽에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오늘 21장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처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그 사건을 재현하신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들이 다 물고기죠. 어부 출신이잖아요. 밤새도록 그들이 옛날에 주님 처음 부르실 때 그 상황을 주님이 다시 재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누가복음 5장 사건이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물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깊은 데를 가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 주님의 말씀에 그때는 고기 잡힐 때가 아니에요. 베드로 50평생 그 어부의 경험으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 그때 베드로가 성질이 더 급하잖아요. 이래 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죠. 너는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았지 않느냐.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 그 처음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도망간 이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정말 소명을 재확인하시는 거예요. 꼭 같은 사건을 벌이심으로써 여기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의 14절을 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똑같은 처음 부르실 때 똑같은 사건을 전하시는 너희를 왜 불렀는가? 너희들의 사명이 뭔가? 너희들의 소명이 뭔가를 진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진짜 맞냐? 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나에게 정말 주신 천명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 진짜 부름받았는가? 그럼 이것이 내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된 사명이 되었는가?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세 번째 요한이 경험한 바로는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집중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세요. 15절을 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를 뭐라고 불러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 똑같이 16절에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에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이 만날 때 그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이 소개하지요. 그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처음 부르실 때 그 감격을 주님이 다시 한번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 부르시고 세 번 똑같은 질문하시고 세 번 똑같은 사명을 줍니다. 유대인들은 이 3의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 완전수로 여겨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완전 숫자로 봐요. 우리 약속할 때 뭐요? 3, 3번이다. 그러잖아요. 좀 비슷하죠? 지금 세 번째야. 한 번만 더 하면 반 죽어. 엄마들 그러잖아요. 다짐할 때. 유대인들은 3 숫자가 완전 숫자예요. 주님이 세 번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감격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 부르세요.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세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 사랑 고백 받으시고 세 번 똑같은 사명을 주세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부활하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이 사역에 대한 소명을 주신 거예요. 저는 가만 보면서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50만 원 부활의 모습을 보고도 이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으니까 뭐라고 물어야 돼요? 네가 진짜 예수를 믿느냐? 네가 나의 부활을 믿느냐?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명령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믿느냐?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물어야 되는데 주님 뭐라고 물으셨죠? 나를 사랑하느냐? 좀 다른 질문을 하셨죠?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 하신 질문이에요. 우리는 주로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저게 믿음이 없다고 말이에요. 저분 보니 믿음이 없다고 말이지. 주님의 관점은 좀 달라요. 베드로에게 진짜 네가 나를 믿느냐? 믿음을 보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믿는 수제자가 왜 그러냐? 왜 그 꼬라지냐? 뭐 3분의 1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꼴 좋다, 잘한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부활 이후에 제일 먼저 너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그리고 진짜 소명을 줬지 않느냐? 근데 왜 여기 와 있어?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못 믿느냐, 그렇게도 안 하셨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처음 부를 때 그 감정을 다시 한번 이마에 다시면서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15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이죠. 그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17절 보세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이제 막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질문을 하실까? 내가 사랑 고백했는데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선자,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그렇죠? 운명 사주벌자 다 꺾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하나님만을 영원한 길, 새로운 산길 여신,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내가 믿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뭘로 증명하실래요? 저희야 믿습니다. 시온 10개. 그러면 믿는 겁니까? 아무 데나 대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모든 문제 해결자시오 그래 막 외치고 돌아다니는 겁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내가 고백했고 그분이 내 모든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그 잣대, 그걸 시금석이라 하죠? 시금석이 뭐냐 말이에요. 지금 요한의 입장에서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이 모든 요한이 예수님을 체험한 기록을 쭉 남겼는데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요한복음 전체 자신이 체험한 그리스도를 기록한 거죠.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에요.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는다는 그 잣대, 시금석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네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느냐?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를 진짜 믿느냐? 그러면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요, 사랑은 절대 이론이 아니에요.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한 다락방에 말이 많아. 말 못해 죽은 놈 없어요. 전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말식이 보면 전부 유목사님 다음이야. 선생 아닌 사람이 없어. 강목사도 못 깨달았어. 다 자기가 다 깨달았어. 말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참 대단하다. 근데 진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그렇죠?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은 알 거예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론이 아니에요. 그건 실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리 모자란 자식이라도 끌어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호합니다. 그 사랑은 실제예요. 아무리 때려 죽일 일을 해도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회개하는 놈을 끌어안는 그게 엄마의 사랑, 아버지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걸 따집니까? 가초를 해? 이놈의 자식이? 집 나갈 때 왼발 먼저 나갔냐, 오른발 먼저 나갔냐? 왼발 먼저, 가만 왼발 가지고, 멍들이 왼발을 골절 씌우고, 두드려 멍들게 만들고.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은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요, 하나님이 먼저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먼저 표현하셨어요. 요한 1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전부 다예요. 그걸 내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예요. 대신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2가지 문제에 그대로 빠져가지고 영원히 지옥 갈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 돼서 지옥 갈 그때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느낀 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 하나님이 전부 다를 내놓으셨다.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인하여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이 축복, 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 신앙 고백을 진짜 고백한 사람들을 오늘 세례 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나는 전 교회 앞에 공부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핵심적인 질문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복음 받았다면, 이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1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러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가 정말 주님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에도요.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의 답을 받으시죠. 고백을 받으시죠.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쳐라. 17절에도 세 번째 물으시죠. 정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 다 한번 따져봅시다. 진짜 주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이는 것으로. 그렇죠? 이게 주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진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 오늘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의 관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5장 40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5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정말 주님의 관심으로 그를 돌보라는 거예요. 예. 그의 진정한 문제로 복음으로 답을 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관심 가지면서 이들을 잘 양육해라, 복음으로.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1000명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고 절대적인 사명. 더 강조하면 안 하면 죽는 것. 그걸 1000명이라고 해요. 나는 이걸 렘넌트 성공시대로 잡았어요. 지금부터 제 생각과 제 마음을 자꾸 사로잡는 게 지금 모든 교육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옛날에 어른이 했는데 자꾸 나이가 내려와요. 어디까지 관심이 가냐? 어머니 뱃속까지 관심이 가요. 그때 아이들 어떤 심리작용이 일어날까? 어떻게 발달될까? 자꾸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쭉 책을 보면서요, 또 성경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바가 우리 인생 전체 인생 각본대로 살아가요. 그걸 불신자들은 운명사주팔자라 하기도 하고 별의별 걸로 표현도 해요.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그 모든 인생 각본들이 엄마 뱃속부터 유아 시절 한 10살 이전까지의 듣고 보고 경험한 것들이 내 무의식적인 자아 속에 계속 이 기억 조각들이 축적돼 가지고 그것이 어떤 인생의 각본을 만든대. 이 양반이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만나보니까 그때 유아 때부터 어린 때 경험한 그것이 각본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어떤 자기 무의식적인 자아 속에 감춰졌다가 나머지 인생을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를 들면 이 아버지가 늘 술을 먹고 와서 폭력을 행사하고 엄마를 두들겨 패고 얘는 늘 마음이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모습을 자랐어요. 그 분노가 아빠를 진짜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일 정도로 미워하고 싶은, 상담하면서 이런 아이들이 꽤 있어요. 예수님 가정에도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제대로 커서 아빠를 반 죽이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겁니다. 무저 툭 튀나오기도 해요. 이 딸아이가 그런 모습 보면서 살았는데 절대로 아빠를 미워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러면 20몇 살쯤 돼가지고 남편을 구할 때 이상하게요. 아빠와 정반대될 사람을 골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보다 더한 놈, 그런 꼬물을 골라봐요. 그거 희한하죠. 그래서 어릴 때 한 이 각본들이 들어가는 게 그걸 유 목사님은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했죠.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 망할 것이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양반 주장은 그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교정해서 다시 집어넣어줘야 된다. 제 입장은 진짜 그 모든 것들이 기억 조각들이나 상처들이 성령이 조명하시면서 진짜 치유받고 제대로 교정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내 마음 알겠어요? 근데 상담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 성령께서 치유하심으로, 만져주심으로, 안아주심으로. 거꾸로 뒤보면요. 그렇다면 엄마 뱃속부터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기, 나는 저때까지 한 3세, 4세까지 생각해요. 내 이론은. 그때 정말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목사님 말씀대로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정말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 예방교육을 제대로 해버리면 평생 인생 각본이 최고의 축복의 각본으로 짜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이 아이들을 복음의 명문 가문의 사람으로 최고의 성공자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제 이론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많이 기도합니다. 아, 결혼할 사람들부터 먼저 교육시켜야 되겠구나. 태속부터. 그리고 젖을 먹이고 말할 때, 걸을 때까지 한 3세까지, 생후 3년까지 경험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이걸 제대로 이제 연구하면서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최고의 사람을 양육을 해야 돼요. 그때 놓쳐버리면 잘못된 각본이 평생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고등학교 가가지고 한참 빗나간 놈을요, 다시 이렇게 바르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와 엄청난 싸움을 해야 돼요.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라 주님 오셨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뭘까? 그래서 난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게벳이죠? 그분이 엄마 뱃속부터 그 핏덩어리를 강에 띄어내렸고 다시 유모로 가서 한 3살, 4살까지 어떻게 그 모세를 양육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올인했겠죠? 요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저의 마지막 미션이요,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오늘 이 질문을 나게 하셨어요. 강목사야, 네가 복음 받았냐?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 사역 제대로 해라. 주님 내게 질문하셨어요. 정말 세상빛 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냐 물어봐라. 주님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사역 감당하도록 부탁해라. 오늘 이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 아들에게 3번이나 나타나시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고 사랑 고백 받으시고 가장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각자에 주신 이 사명 제대로 깨닫게 하옵시며 렘넌트 성공시대를 반드시 만들 수 있게 하옵시며 이제 우리 교회 요게벳 학교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